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목요 생각 215번째 하나님의 공정 앞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2024년 11월 24일 며칠 전 눈이 아파서 오랜만에 가게 된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눈 상태가 심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긴장을 했지만 막상 울산에서 큰 안과에 가보니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병원 의사가 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저의 생각은 저희 눈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준이 이 정도이고 자신이 볼 때 잘못 치료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면 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의사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직함이 의사와 환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서울의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큰 병원은 의사가 대단하고 좋아서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아닙니다. 자원도 많고 검사 장비들이 일반 병원보다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검사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대부분 몇 가지 검사 도구와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른 진단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 병원의 좋고 나쁨은 의사에게 있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증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만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이고 괜찮다고 여기는 의사가 10분 정도이니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증상만 보고 시스템과 경험을 통한 결정으로 약을 주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을 때 약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과 의사 모름이 세상에서의 상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니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원인을 찾아 진전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예수라는 그들의 고춧거리를 처리하고 당시 시스템에 의해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도 앞에도 보내고 헤롯 앞에도 보내고 심지어 여러 형성을 통해 억지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중 앞에서 내세워 예수를 처리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스템과 얄팍한 경험으로 마치 해결하는 척하지만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사 카르텔이나 정치인들의 카르텔로 인해 세상을 지배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내 몸과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닌 정치인이나 의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흐름 앞에 독특하지만 상식적이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병원을 가지 말고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통치 방식이 나빠서 따르지 말고 성시화나 복음화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소리도 더욱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은 단순합니다. 내 몸의 상태가 만약 병원에 갈 정도라면 그 원이 나의 어떠함에서 찾아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공정함에 의해 때로는 상으로 때로는 벌로서 치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상식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몸이 회복된다면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 앞과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우, 저 사람은 아팠지만 회복되더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라는 소리를 가족 안에서 일터의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눈이 이틀 만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받은 것을 보고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 앞에 상식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정 앞에서 상식으로 바로 삽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레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고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라고 하겠죠. 절에 가거나 또는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당을 가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에 오지만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딱 한마디로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얻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분명 생깁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죠. 복을 누립니다. 분명한 이유고 우리가 교회 다닌 것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후에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어떤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분명 이렇게 되면,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 따를 거다. 이게 복이라는 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이 분명 찾아와서 놀랍게 펼쳐지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이 복이 엄청난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28장 3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런 거지. 예. 이미 누리고 있는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제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넘치게가 원어로 하면 풀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콸콸콸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넘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의 약속과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도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하여간 여러분 신앙에 주는 유익이 크고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주는 최고의 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이에요.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분명 신앙에 주는 유익, 효과, 이것의 결과들 분명히 읽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도 또 제목에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좀 목사님이 하려는가 보다. 그게 뭘까요?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이라는 전제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앙의 유익에 전제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순종이라는 큰 타이틀로 마련하세요. 이 모세가. 그리고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말씀 지키기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누려야 될 복들이 엄청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말씀 지키를 하면 되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네.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100점 만점에 이제 50점이 된 겁니다. 앞으로 50점이 더 필요한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 유익이 있지만, 엄청난 것이 있지만 반대적인 것도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2배 정도로 긴 내용이에요. 그 중에 엑기스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신명기 28장 15절,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그를 지키지 않으면, 똑같죠? 아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고, 하나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질 겁니다. 우리가 축복은 기대하지만 저주는 당연히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누리는 분도 있듯이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닥쳐올 것입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이 쭉 있는데 마지막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겁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명기 28장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망한 역사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지키지 않아서 너 망했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죠. 이미 그 출애굽을 했던 그 40년간요. 처음에 이제 있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당신들과 당신들에게 자손에게, 그 자손 누굽니까? 우리까지 연결되겠죠?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겁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난 증거를 말해요. 그리고 경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그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 유익을 통해서 어떤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 아주 나쁜 결과. 이 두 가지를 딱 보았을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다면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이 필요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하게 여러분 교회까지 오셨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솟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중간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순종과 순종하지 않는 것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모션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듣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쓰면서 들어야 돼요. 쓰면서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연필로 볼펜이나 이런 것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메모장에 이렇게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듣기예요. 몸으로 듣기. 그리고 마음으로 듣기예요. 자, 여러분,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듣기.
자, 한 번 더. 눈으로 듣기. 쓰면서 듣기. 몸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아, 왜 이렇게 할까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듣고 쓰면서 듣고 몸으로 들으면 마음에 반드시 동요가 생겨요. 동요가.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거 역시도 좋은 반응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요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50%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지키면 똑같게 적용이 돼요. 지키면 축복은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타깝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제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모션을 취해서 강조했던 거고요. 그걸 여러분이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왜 지켜야 되는가죠? 그리고 순종의 가치가 뭘까? 저는 이전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야, 이렇게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그걸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 말씀이 좀 중요하구나. 지켜야 돼. 근데 이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주냐면 한쪽은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이 차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모태신앙을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저도 뭐 그랬었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가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생겨요. 뭐냐면 이후에도 이걸 한번 또 점검하겠지만 마음이 냉랭해져요. 감동과 그 어떠함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한 거예요.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세상을 하나님의 공정 앞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삶이 힘들다가 어렵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서 자발적으로 뭔가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이제 왜가 훨씬 더 빠르게 분명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들이 분명히 이후에도 말씀을 지켜요. 분명하게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근데 또 한쪽은 지키다가 왠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지키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에겐 그 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회복되면서 다시 또 지킴으로 나가기 때문에 회복과 더불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지키는 쪽에 매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바로 베드로였어요. 한 번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제 하나님부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이제 막 전도하고 다녔던
지금으로 치면 전도자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 베드로와 만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어떤 말씀을 지키고 있었느냐면 이방인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게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십계명에다 나오는 십계명과 연결된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걸 지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바울 외에 또 신라나 또 다른 이방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작스럽게 먹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눈치 보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지적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벗어나는 태도라고 바울을 봤던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그냥 지키는 쪽에만 머물러 있었느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그 장치가 할례였거든요. 지금의 포용술 같은 건데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나빠 틀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지면 안 돼. 근데 지금 현재 베드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할례 받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료들이죠. 오자 안 먹은 척하면서 그들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해서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 마치 뜬금없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행위 자체.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이 행위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좀 이상한 행동이지만 베드로가 봤었을 때는 바른 행동이었거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먹지 말고 함께 하지 말았던 그 원인, 그 이유를 놓친 채 그에만 몰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지키라는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왜가 상쇄된 채 그냥 무작정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정 없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가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을 인식하니.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조는 사람, 야, 눈 떠, 일어나. 그렇게 해야 되고. 받아들인 쪽에서는, 또 저 잔소리, 엄마가 가라니까 왔고, 그냥 이건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 마음에 따뜻함과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감정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고 가고 이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짓 한 겁니다. 베드로. 그래서 바울이 좀 뜬금없는 사례 같지만 강력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당신이 외식하면서 했던 그 행동, 또 내가 강력하게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이 표현들, 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럼 당신이 따르고자 했던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죠. 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처음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지금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상식적인 부모는 딱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 나쁜 짓이야. 때로는 그 나쁜 짓이 정도가 심하면 웬만한 부모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혼내기까지 해요. 때리기까지 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아빠나 엄마가 왜 화를 내지? 왜 그렇게 하지로 가지 않고 단순히 나를 때리네? 나를 함부로 하네? 여기에 이제 함몰된 거예요.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우스운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신앙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힘겨움 딱 주실 때 우리는 왜를 찾지 않고 왜 나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무언가 기준을 줘야만 그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못 깨닫고 못 보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가장 기준을 딱 정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회초리를 들고 야 이놈들 그래 한번 무너져 봐라. 내가 널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기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처럼 이게 상식적인 부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 자녀가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율법을 딱 줘놨는데 그것이 그 율법을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안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만이라도 좀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악용해서 그 마음에 더 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의 그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이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40절 48절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뭐냐면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만큼 고통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 살만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돕고 있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져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을 설사 가져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회초를 치는 이유가 워낙 악하고 못되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한 간증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마약을 했던 친구예요. 너무 이 마약을 심하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모라면 어떻게든 이걸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은 홍보대사가 돼서 뭐 이제 많이 고쳐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혼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죽으라고 뭔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키고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데
48절입니다.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보낸 원수들을 당신들이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새 멍에를 쥐울 것이며 당신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루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워낙 듣지 않고 워낙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1절 63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에게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정말 그냥 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또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태는 절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다 사라지니까. 63절 62절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63절 자, 좀 아픈 이야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을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과장법이에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면 놀랍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가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건데 분명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주 상식적만 이해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길 원하신지만 알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안 듣고 그만큼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우리가 작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네. 분명히 나를 귀하게 너무나 놀랍게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요. 내가 묵묵히 부족하지만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꽉 닫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딴 사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본인의 이름 아셨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을 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주시옵소서.